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28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오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불고 고물은 큰 물에 깨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쯤 되어서 물 깊이를 재보니 점점 물 깊이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을 예상하고 그곳에 닻을 내려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사공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자기들만 탈출할 그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탈출을 막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배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260여 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하고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밀을 이제 전부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배가 두 물이 합쳐서 흐르는 그곳에 딱 끼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는 점점 파도에 또 바람에 배는 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배가 침몰될 것을 이제 감지하고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서 그들의 뜻을 막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전부 뛰어내려 배에서 뛰어내려 어떤 사람은 이제 부유물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배에서 깨진 그 조각을 의지하여서 결국 마침내 사람들이 다 어느 한 섬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열 나흘이나 되는 시간을 풍랑 가운데
또 어찌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던 또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자그마한 소망도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갈수록 그 배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결국 그 배가 깨져버리는, 그 배가 이제 파산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까라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서 그들의 앞날을 그들은 분명히 예측하겠죠. 다년간의 항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 다년간의 항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짐작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공들이 그 자리를 도망하려 하였다. 배를 띄워서 그들이 도망하려 하였다라는 이 상황을 보면 그들조차도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희망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심하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배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큰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여도 배에 대한 지식으로, 항해에 대한 어떠한 지식으로 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배를 타고 수년간 항해한 사공들조차 그 배에서 떠나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 이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로마에까지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8장까지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의 결론처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잘 살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그 이야기로 그리고 사도행전이 맞춰집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끝맺음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제 여행을 또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은 2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28장 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각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말씀을 깨닫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앞의 일들을 다 예측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앞으로의 경제, 또 앞으로의 일들, 또 앞으로의 관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그 앞날을 이렇게 대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앞날을 대처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는 앞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분명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거나 우리가 무시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 나흘간의 배를 타고 고생하는 그 장면, 그 시간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귀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계획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점 여기서 우리가 끝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오늘 밤이 끝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일이 있음을 분명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앞의 일을 완전히 자세히 알고 갔다 온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고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성전이 세워감에 따라 또 진행되어야 될 수많은 것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간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믿음의 간구 위에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하루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